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흥미로운 구약 지혜문학의 한 부분을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바로 집회서 35장인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15절 하반절부터 17절, 그리고 20절부터 22절 상반절까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탐구의 목표는 이겁니다. 참된 예배랑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이 정의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또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본성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를 알아보는 거죠. 특히 오늘은 본문 속에 담긴 몇몇 표현들, 뭐랄까 해석상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지점이나 주석적인 문제점들, 그리고 그 신학적인 의미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먼저 오늘 저희가 살펴볼 본문의 바로 앞부분이죠. 집회서 34장 21절,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불의하게 얻은 재물로 바치는 재물은 흠 있는 봉헌물이고 하느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또 아무리 많이 바쳐도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 이런 경고인데요. 이게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집회서 저자는 이미 35장 앞부분, 그러니까 1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요. 율법, 즉 계명을 지키는 것 자체가 최고의 제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선을 베푸는 것이야말로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현이라고 강조했죠. 아,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라는 게 단순히 제단 앞에서 뭘 바치는 행위가 아니라 그렇죠. 우리 삶 전체, 특히 윤리적인 실천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중할 이 15절 하반절부터 22절 상반절은 바로 이런 큰 맥락 속에서 사회정의의 중요성을 아주 강하게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거죠. 정의를 외면하면서 드리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는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께 불쾌감을 드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불쾌감까지요? 네. 집회서 저자는 바로 앞선 35장 6절부터 13절에서도 오직 정의로운 재물, 그러니까 정직하게 얻은 것으로 바치는 예물만이 받아들여진다고 강조하거든요. 재물의 양이 많으냐, 얼마나 화려하냐 이런 것보다 그걸 바치는 사람의 마음, 삶의 태도, 특히 다른 이들을 얼마나 공정하게 대하는지가 하느님께는 훨씬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입니다. 정의와 예배는 정말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정의와 예배는 동전의 양면이다.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네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15절 하반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심판자이시고 차별 대우를 하지 않으신다. 아주 간결하면서도 힘있는 선언인데요. 이 구절을 바로 앞 14절 그분에게 뇌물을 바치지 마라. 받아주지 않으신다. 불의한 제사에 기대를 갖지 마라. 이 경고랑 연결해서 보면 그 의미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하느님은 뇌물로 매수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 그 뇌물이 누군가를 억압해서 불이하게 얻은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다는 아주 단호한 선언입니다. 네. 이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7절 주 너희 하느님이야말로 신들의 하느님이시며 주님들의 주님이시다. 이 위대하고 힘세고 경외로우시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않으시고 뇌물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이 구절과 그 정신이 정확히 통합니다. 아, 신명기 말씀과도 통하는군요. 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느님의 심판 기준이 세상의 기준, 사회적 지위나 재산, 권력이 아니라 오직 당신께서 계시하신 뜻, 즉 율법에 따른 공정함이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하느님의 공정함. 그런데 이어서 16절과 17절을 보면요. 이 공정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그분께서는 고아의 간청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과부가 쏟아놓는 하소연을 들어주신다. 여기서는 오히려 가난하고 억울한 이들, 고아와 과부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시는 모습인데요. 그럼 이건 앞서 말한 차별 없는 공정함과는 조금 다른 느낌인데요. 어떻게 연결될까요? 아,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느님의 특별한 편애라고 부를 만한 것을 보게 돼요. 특별한 편에요? 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보통 힘 있는 사람, 가진 사람에게 더 눈길이 가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정반대라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힘없는 이들, 즉 가난하니, 부당하게 고통받는 이,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로 꼽히는 고아와 과부의 편에 아주 적극적으로 서신다는 거죠. 이것이 왜 공정함과 모순되지 않느냐면 하느님의 정의는 단순히 어떤 중립적인 저울질이 아니라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려는 의지. 네. 힘없는 이들의 목소리가 세상에서 묻히지 않도록 그들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방식의 공정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약자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들어주시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의미의 공정함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전에 이사야 예언자가 외쳤던 것처럼 고아의 권리를 되찾아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호해주라는 말씀과도 딱 통하는 맥락이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고통받는 이들을 향해 있다고 봐야죠. 우리가 오늘 다루는 본문 바로 뒤에 이어지는 18절과 19절을 보면요. 이 내용이 더 절절하게 드러나요. 과부의 눈물이 그 뺨에 흘러내리고 눈물을 흘리게 한 죄를 거슬러 그가 부르짖지 않겠느냐. 아, 그 구절은 정말 마음이 아픈데요. 네,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에 얼마나 깊이 공감하시고 또 분노하시는지 느낄 수 있죠. 단순히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눈물에 함께 아파하시는 모습입니다. 고통에 대한 깊은 공감. 네, 정말 인상적입니다. 이제 20절과 21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뜻에 맞게 예배를 드리는 이는 받아들여지고 그의 기도는 구름에까지 올라가리라. 겸손한 이의 기도는 구름을 거쳐서 그분께 도달하기까지 위로를 마다한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살펴주실 때까지 그만두지 않으니. 여기서 뜻에 맞게 예배를 드리는 이와 겸손한 이의 기도가 하늘에 닿는 힘이 강조되네요. 이건 앞서 이야기 나눈 정의로운 삶과 연결되는 내용일까요?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근데 이 20절은 사실 본문을 좀 더 깊이 파고들면 약간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요? 어떤 점이요? 사실 이 구절에 원래 히브리어 본문이 남아있지 않아서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추정되는 히브리어 본문이나 고대 시리아어 번역본 등을 보면 의미를 파악하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자들은 히브리어 원문을 재구성해서 기쁨 혹은 호의의 쓰라림은 쉼이다 이런 식으로 직역하기도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참 알쏭달쏭하죠? 기쁨의 쓰라림. 네, 정말 어렵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는 가톨릭 성경을 포함한 대부분의 번역본은요. 집에서 저자의 손자가 이 책을 히브리어에서 그리스어로 번역한 고대 번역본, 바로 70인역이라고 불리는 그리스어 성경의 해석을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아, 70인역이요? 그게 어떤 번역본이죠? 기원전 3세기경부터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 학자들이 당시 국제 공용어였던 그리스어로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한 것인데요. 신약 성경 저자들도 많이 인용했을 만큼 아주 중요한 번역본입니다. 이 70인역은 문제의 20절을 뜻에 맞게 예배를 드리는 혹은 섬기는 이는 받아들여지고 그의 기도는 구름에까지 올라가리다. 고 번역해서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군요. 원문의 어려움 때문에 의미를 명확히 한 70인역 번역을 따랐을 가능성이 높다. 네, 어쩌면 원래 히브리어 본문이 의도했던 바는 그 쓰라린 고통 속에서 드리는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호의를 만나 결국 쉼, 즉 응답과 위로를 얻게 된다는 그런 깊은 의미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접하는 번역은 70인역의 명료한 해석을 따른 것이죠. 네, 이해가 됩니다. 그럼 21절에 겸손한 이는 어떤가요? 이 표현에도 혹시 주목할 만한 점이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오, 어떤 점이요? 70인역 그리스어 번역은 여기서 타페이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는 보통 겸손한, 비천한으로 번역되고 주로 내적인 마음 상태나 덕목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되죠. 네, 저도 보통 그렇게 이해했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마음이 겸손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런데요, 뭔가 다른 해석의 가능성이 있나요? 학자들이 원래 히브리어 본문에 쓰였을 것으로 아주 강력하게 추정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달이라는 단어인데요. 달이요? 네, 달. 이 달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단순히 마음이 겸손하다는 그런 내적 상태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약하고 경제적으로 가난하며 사회적으로 힘없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와, 달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었군요. 저는 그냥 마음의 상태, 겸손함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게 단순히 내면의 덕목이 아니라 실제적인 가난과 고통, 사회적 약자의 상태를 의미한다니 본문의 무게감이 확 달라지는데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기도의 초점이 겸손이라는 어떤 내적인 덕목에서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받는 외적인 상태 그 자체로 옮겨가게 됩니다. 아, 외적인 상태 그 자체로요? 네.
즉 하느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구름을 꿰뚫어 하늘에 닿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겸손함이라기보다는 바로 이 달, 억눌리고 고통받는 이들의 실제적인 부르짖음이라는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들의 고통 그 자체가 강력한 기도가 되어서 하느님께 직접 호소한다는 훨씬 더 역동적인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야, 정말 중요한 발견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겸손하게 기도해야지라는 어떤 교훈적인 차원을 넘어서 고통받는 이들의 현실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들의 상태, 그들의 존재 자체가 이미 하느님께 드리는 강력한 호소라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구절, 22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의로운 자들의 송사를 듣고 판결해 주신다. 주님께서는 머뭇거리시거나 악인들을 참아주지 않으신다. 이 구절은 앞서 나온 하느님의 정의와 심판에 대한 내용을 딱 마무리하는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하느님의 정의는 그냥 수동적이거나 막연한 어떤 개념이 아니라 반드시 구체적인 심판과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15절 하반절에서 주님께서는 심판자이시다라고 선언했던 것이 여기서 구체화되는 거죠.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 즉 억울하게 고통받는 이들의 소송, 그 송사를 직접 듣고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머뭇거리시거나 악인들을 참아주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하나님의 정의는 지체되지 않으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하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저희가 읽은 부분 바로 뒤에는 무자비한 자들의 허리를 부러뜨리시고라는 상당히 강한 표현도 나온다고 하셨죠? 네, 그렇죠. 이걸 보면 하느님의 심판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강력한 것인지 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대 근동 문화에서 허리는 종종 힘과 권력의 중심을 상징했습니다. 때로는 생식 능력이나 미래의 가능성까지도 포함하는 부위로 여겨졌죠. 따라서 허리를 부러뜨린다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위해를 가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그들의 힘과 권력의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미래를 차단해버린다는 아주 강력한 심판의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 힘의 근원을 꺾으신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정의의 하느님은 침묵하거나 방관하지 않으시고 불의의 세력을 근본적으로 꺾으시는 분이라는 메시지를 아주 강렬하게 전달하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것이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이 탐구를 함께 하고 계신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집회서 35장의 이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예배가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정의와 자비, 특히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깊은 연민과 구체적인 실천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불의한 제물로 드리는 화려한 제사보다는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이의 진실한 부르짖음이 하느님께 훨씬 더 가깝게 닿는다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네. 신학적으로 핵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하느님의 심판과 관심은 우리가 사회적 약자들, 특히 가난하고 억눌린 이들, 어쩌면 히브리어 원문이 암시하는 그 달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은 하느님을 움직이는 특별한 힘을 지니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게 보이려고 애쓰며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삶의 진실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주제는 정말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의 신음소리,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신 하느님의 모습, 탈출기 2장이나 3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에서도 동일한 정신을 발견할 수 있지 않나요? 아주 적절한 연결입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고통의 부르짖음 때문에 직접 역사에 개입하셨죠. 또 시편 113편 6절부터 8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높은 데에 좌정하신 분, 주 우리 하느님은 누구 같으랴. 깊은 데를 굽어보시는 분, 하늘과 땅을 굽어보시는 분, 힘없는 이를 먼지에서 일으키시고 불쌍한 이를 잿더미에서 들어올리시어 귀인들과 당신 백성의 귀인들과 함께 앉히시는 분. 시편 말씀도 정말 감동적이네요. 네, 이게 단순히 오래전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하느님께서 고통받는 현실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시는지, 당신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당신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하느님께서 이처럼 가난하고 억눌린 이들, 그 달의 부르짖음에 특별한 우선순위를 두신다는 이 사실을 깊이 받아들일 때 당신의 신앙생활,
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일상에서의 구체적인 행동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시나요? 어쩌면 나도 모르게 외면하고 있었던 달의 목소리는 없는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성찰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집회서 35장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는 정의로운 삶과 분리될 수 없으며 하느님은 특히 고통받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신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달이라는 단어가 품고 있는 그 실제적인 고통의 상태가 하느님께 얼마나 중요한 호소력을 갖는지도 함께 살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가 더 깊이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남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정의로운 마음 없이 드리는 화려한 제사나 값비싼 희생제물보다 고통받는 이들의 진실한 부르짖음, 그 달의 외침이 훨씬 더 강력하게 하느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구름을 꿰뚫어 하늘에 닿는다고요. 이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오늘날 이 세상에서 하느님께서 가장 활발하게 일하고 계신 곳은 과연 어디일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기도가 진정으로 하늘에 닿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새롭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생각거리입니다.